구약의 내용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삶을 지금 우리를 그 삶 속에 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간다. 그 내용을 지금 구약에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마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마라의 삶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마라가 보이는 겁니다. 모두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왜 이 삶을 가지고예요? 우리의 삶은 구약의 선배들이 살아낸 모든 삶을 다 아직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낼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구약의 선배들이 다 살아내고, 너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신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곧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은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제까지 뭐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에서 살았냐? 비록 그들의 눈에 마라가 보이지만, 쓴물이 보이지만 지금 어디 위에서의 쓴물이냐?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의 쓴물이다 이거죠. 그러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 담겨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가는 삶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맨 원망만 하는 자들 있죠. 저런 꼴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런 꼴로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 로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죠. 누구? 우리라는 거죠. 누구? 나.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 모습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모르면요 구원과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알고 있기에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나를 발견해 낸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구약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 선배들의 무리 속에 누가 있느냐? 내 삶이 함께 담겨 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누가 건넜어요? 내가 건넜다. 우리들이 지금 건넜다. 사흘길을 걸었어요. 누가 걸었어요? 내가 걸었다. 목이 마릅니다. 겨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그 물을 보니 내 눈에, 우리들의 눈에 쓴물로 보이더라.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게 애굽을 떠났습니다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복을 누려야 하는데
쓴물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죠. 말씀에 의지하여 애굽을 떠났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삶을 바라보니 쓴물만 보이더라. 요 구약의 선배들이 어리석어서 신앙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경이더라. 왜?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벌 받는 것이 분명하고 내 눈앞에 쓴물이 보이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내 삶의 터전인 애굽을 떠나서 이 힘든 광야까지 왔는데 쓴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도 원망하잖아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악을 쓰잖아요. 악을 써. 이 악을 쓰는 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악을 쓰면서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 주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왜 그따위로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기도 지금 열심히 한다, 주여 하는 모습을 보는데 실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쁜 놈, 악한 놈,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성경의 내용과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저 쓴물을 바라보고 있는 구약의 저 선배들은 나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옳은 것은 알지라도 옳은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쓴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옳은 줄 알아. 그러나 그 옳음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씨가 내 안에서 자라 싹을 터서 그리스도로 완성해내는 것을 구원으로 지금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누구예요? 우리다. 원망하고 있는 이 자들이 누구냐? 우리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광야의 삶이 뭐야? 교회의 삶이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삶이다. 어떤 교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의 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성된 교회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광야의 삶이다. 왜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 나의 삶, 나의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존재는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한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하는데 영생은 살고 있지 못하더라. 우리 이제까지 영생에 대해서 배웠죠? 영생을 못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그러니 그 영혼이 항상 목마르더라.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있더라. 그러니 항상 배고프더라. 이겁니다. 영생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삶은 영생이 아니다. 얘들아, 그 삶은 영생이 아니야. 너 예수 믿는다고 다 된 거 아니야? 그건 영생이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은 뭐야? 영생을 너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건 영생이 아니야. 너 항상 목마르잖아. 너 항상 배고프잖아. 너는 영생을 살고 있지 않아.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 삶이 아직은 해석되지 않는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대로 보인다. 쓴물로 보인다. 그런 신앙생활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수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생을 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럼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를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쓴물이 보여. 쓴물이 보이는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삶 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쓴물이 보인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학을 쓰면서 기도를 한다. 예수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신약의 내용에 무엇이 나와요?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에 속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무리에게 속한다. 무리에게 속한 자들은 뭐예요? 쓴물을 보는 자들이죠. 아직 영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멋진 선지자로 보인다니까요. 대단히 훌륭한 위대한 인물로 보인다니까요. 누구? 모세. 누구? 엘리야.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누구 눈에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는 거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서 영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영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 봅니다. 지금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영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셔요? 예수는 살아서는 그리스도로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로는 그리스도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이 방법으로요, 이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육이 사는 것은 육의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사는 겁니다. 이 육이라는 것은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생명이 떠나가면 살지 못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육의 생명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까? 끝. 그래서 이 육체에 주어져 있는 육의 생명은 죽음까지다는 거죠. 이 생명은 죽음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육의 생명은 죽음 이후라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이 육의 생명은 죽음 이후는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명은, 우리 세상이 알고 있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까지기 때문에, 죽음 넘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생명이 아니다. 참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이지만 육의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참 생명은 뭐냐? 죽음 이후까지도 살아내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은 죽음까지. 그러니 참 생명이 아니에요. 참 생명은 죽음 너머까지도 사는 것이 참 생명이다. 참 생명은 죽음 너머까지도 사는 생명이다. 요게 영생이다. 영생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지금 육의 생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영생은 딱 죽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명 속에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죽음 너머에까지도 살아내는 거기 때문에 죽어서도 사는 겁니다. 죽어서도 사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게 영생은 어떻게 돼요? 육의 생명도 영생을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진정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유구 생명을 살고 있는데 죽음까지.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음 단계로 죽음 너머로 가는 겁니다. 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죽음이 끝인데, 세상은 죽음이 끝인데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승리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뭐 육의 싸움을 승리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 그리고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영생을 살아내는데, 세상은 어디까지 살아요? 죽음까지. 그래서 세상은 무덤에 담겨버린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유구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다 무덤에 담겨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가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신다. 죽음을 이긴다. 뭐예요? 이 죽음을 담은 무덤을 깨트려 버린다.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씨에 담긴 생명이, 씨가 깨트려져서 껍질을 깨트리고 나온다. 모든 만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있는 이 진리의 것들이 전부 담겨있는 겁니다. 춘하 추동. 뭐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먹으면 배부르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모든 삶의 내용들, 그리고 우주 만물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껍질을 깨고 다시 나온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 너머의 영생을 지금 표현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씨가 먼저 죽어야, 이게 뭡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껍질을 깨트리고 솟아나는 겁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솟아나는 겁니다. 뭐예요? 창세기에서 뭐예요? 불, 싹 솟아난다. 솟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솟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예수님이 죽어 땅에 떨어져 무덤에 머물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사망에 머물다가, 우리도 사망에 머물다가 씨가 땅에 떨어져 그 무덤, 그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씨 맺는 채소, 생명이 담겨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씨 맺는 채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어떤 열매? 그리스도.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런 방법으로만 영생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무조건
영생으로 가려면 죽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으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영생으로 온전한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살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무덤, 사망, 죽음. 이 죽음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영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한다. 내가 하늘의 씨가 되어서 땅에 스스로 떨어진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쓴물이네.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지 지금 않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배부름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쓴물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택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어떤 십자가요? 세상의 십자가요? 아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해당되는 십자가 뭐예요? 예수 삶으로 들어간다.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내가 예수 안에서 동행한다. 어디를 향해 간다? 그리스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굴곡을 받아들인다. 현실을 인정한다. 내가 거지냐? 강도냐? 내가 창녀냐?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내 스스로 창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로 올라간다. 이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의 굴곡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 거지냐? 받아들인다. 노루하마? 받아들인다. 로암미? 받아들인다. 전주에 배웠죠? 내가 세상이 볼 때에 로루하마라 할지라도 받아들인다. 로암미라 할지라도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이 로자를 빼주실 테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로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의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내용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 지혜, 지식으로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단한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많이 풀어내잖아요. 참 신기한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방법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낼 수가 없으면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 너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내용이며 복음서예요. 그걸 설명한 것들이 바울의 서신이고 베드로의 서신이고 요한의 서신이고 복음을 설명해 내는 거예요.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요? 구약을 근간으로. 무엇을 근간으로요? 우리의 삶을 근간으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힘겨운 이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현실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의 삶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아닙니까? 요 삶을 살으라는 거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 나머지 반절은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러니 이 힘겨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에 있는 삶이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은 이것을 부인한다. 세상이 부인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기에 영생이 주어져 있지 않기에 어디까지의 삶이냐? 죽음까지의 삶이다. 그러니 참 생명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영생을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